환하게 미소 지시면서 우리 옆분하고 잠깐 인사하실 텐데 과하지 않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옆에 분 거기에 덧붙여서 당신도 사랑스럽습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면 당신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면서 풀리는 거죠. 네, 그럼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빠뜨리셨습니다. 제 11계명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잠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핸드폰에 지금 무음으로 되지 않나, 진동을 해야 되지 않나 점검해 보시고요. 네. 지난주에 이주일 예배하면서 제가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을 해야 될 건데 어떤 분이 지금 모르시게 저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살포시 교회에다 두고 가신 것 같아요. 그 교회 앞마당에서 김기곤이라는 카드로 이렇게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마음껏 써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까지 단톡에도 올리고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저를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나오시지 않으면 오늘 오후부터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끌고 일단은 편의점 갈까 합니다. 이거 사용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이렇게 써있는데 혹시 택배나 이런 분들이 떨리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흥천교회 와서 교회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교회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 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 잘 양육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꽃꽂이 보이시죠? 꽃꽂이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꽃꽂이 학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꽃꽂이 교장 선생님께 학생 수가 전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7분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으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수준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파르게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격려할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알려주셨어요. 저 뒤에 꽃꽂이 현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7분이 열심히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연습하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하려면 여러 후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여기 보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다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언제 1장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다른 장 한 5개를 합친 것 같은 게 이렇게 압축된 거라 오늘까지는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쏜살같이 내려갈 건데 그래서 오늘 왜 또 1장 2절이지? 언제 이 창세기 1종의 이 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빌드업을 한 거예요. 지난 2주 동안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니까 오늘 말씀은 혹시 요리만 다 해놓고 맛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딱 보면 천지 창조 전에 세상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읽으시고 넘어가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하고도 연관이 사실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창조의 상태가 어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천지 창조의 때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말씀 이후부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씩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천지 창조 되기 저를 믿기는 하나님만 계셨고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고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만 보여주는 목적 하나라면요, 창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창조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 우리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일주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루어져 갑니다. 흑암과 공허가 있었고 또 깊은 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물자가 하나 빠졌는데 깊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득 찼던 것이 하나씩 어떻게 되냐면요, 질서를 잡아갑니다. 질서를. 무질서한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간다는 걸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삶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인생길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얘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요, 지금 창조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가요, 며칠에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첫째 날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셋째 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여섯째 날, 이렇게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첫날부터 6일까지 혹은 7일까지 그 과정 중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며칠째 있을까? 여러분은 며칠째 와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혼돈의 물이 물러가고 두 개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진 다음에 뭐가 올라오죠? 셋째 날에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설교를 하니까요. 1년 전에 한 거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셋째 날에 땅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나를 통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죠?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지.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길과 연결시켜간다면 내가 어디 서 있나, 내가 며칠째 서 있는 건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는 걸 오늘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녁이 된다는 것은 뭐가 밀려온다는 뜻일까요? 어둠이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 삶에 어둠이 올라오지 않겠지. 고난이 없겠지. 질병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다 보니까 뭐가 밀려오나요? 인생의 질곡들이 여전히 똑같이 밀려옵니다. 어둠이 밀려와요.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또 내 삶에 빛이 비춰오고요. 아침이 다가오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저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여러분 6일째까지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지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말을 해요. 지금 그게 6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6일째.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어느 날까지 가야 완성이 되냐면 6째 날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6일째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뭘 하냐면 무슨 날이죠? 안식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빚은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표, 삶의 목표는 뭐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탄생되어지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자마자 빚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될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뭐가 우리 삶에 밀려오지 않냐면요. 어둠이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잠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창세기 천지창조의 마지막 7째 날 안식일에는 어떤 표현이 사라지냐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여기 마지막 날에는 그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빼먹으신 게 아니에요. 뭐가 되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섰을 때 더 이상 저녁이지 않고 어둠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뜻만 받들어 간다면 우리 삶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이 7째 우리가 예배가 완성되어 그 날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거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천지창조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창조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뭘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반듯한 예배자, 내 삶 속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중이고요.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내가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천지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미 펼쳐진 사건이고요. 끊임없이 펼쳐질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이제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나라로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 창세기 끝에 50장에 애굽으로 싹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불렀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가족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24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300년 정도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처음에는 좋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이 비트로 가득 찼나요? 아니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가요? 그들의 삶은 애굽 땅 바로의 치하 안에서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희망도 없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창조 전의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장 2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설교 끝입니다. 가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구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고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시작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일곱째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탄생의 목적이고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갓난아기도 오늘 둘째 딸이 왔는데, 갓난아기도 지금 막 태어나서 지금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사람 노릇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걔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직 어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영이 아직 자라지 못했으면 그걸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행복한 거지 아직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점점 자라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구나, 평안하구나, 그것이 내 참 기쁨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저는 언제 그런 거 많이 느끼냐면,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찬양 시간, 이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 움직이고 내 고백이 되는 것 같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음하면서 찬양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음과 탄식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누가 오셔야 되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처음 체험하는 거예요. 이 빛이 뭐가 되느냐면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본 이 거룩한 빛, 또 이 불꽃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줘서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 여기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 아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약한, 언약한, 결혼식한 백성이 되기까지, 곧 언약식을 하는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 되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요, 가로막는 바닷물이 있어요. 그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갈라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과 물이 갈라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며칠째 있었던 일입니까? 네, 두째. 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마른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며칠째요? 세 번째 날에. 거기 그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과 같을까? 지금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으로 하나님 만나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삶 속에 그대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물과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민족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서자. 이제 뭘 해야 될까?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냐면 찬양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지키는 백성이 되냐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뭘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요, 만나를 가지고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랑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것을 잘 알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의 역사가 천지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 완성되느냐? 안식일 예배가 이루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까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흥천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소명도 뭘까요? 나만 예배자로 선 게 아니라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아서 구원 받은 백성이 아니라 뭐죠? 네, 제사장의 역할은 누구와 누구를 잇는 역할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그것이 우리의 소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요, 이런 천지창조의 의미와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날카롭게 견지하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또 그 완성을 향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예배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넘어갈 때마다,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서는 죽는다.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다시 흑암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목적인데 지금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거꾸로 우상 숭배로 넘어가면서 세상을 다시 흑암 속으로 몰아넣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시 흑암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천지창조의 역사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에 천지창조의 역사가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읽어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보세요. 유다의 마지막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선지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 북쪽은 이미 바벨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다 망한 상황이고요. 지금 유다도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냈던 눈물의 선지자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가 지금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마지막 선포를 하는데 지금 나라가 어떤 형편이냐, 어떤 형국이냐면요. 지금 북쪽에서, 북쪽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북쪽에서 펄펄 끓고 있는 이 가마솥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침공인 거예요. 이게 펄펄 끓고 있는데 지금 유다를 향하여 가마솥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쏟아질까요? 펄펄 끓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물 속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북쪽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 이걸 보고서 자기가 잠잠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요, 나라가 지금 통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열심히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입을 다물게 하려고 엄청 부각했거든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뭘 선포하고 있는지 보면 오늘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과 26절까지만 오늘 요거 하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57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찾으실 분들은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1057쪽 말씀, 1057쪽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읽으시면서 지금 어디에서 보았던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온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지금 어디서 보았던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나요? 천지 창조 때 나왔던 내용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혼돈하고 공허가요,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성경 전체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면서 천지 창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될 백성이 거꾸로 창조의 종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없다. 해가 떠 있는데 왜 빛이 없다고 할까? 또 2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보세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6.25 전쟁 때 어디로 내려갔죠? 처음에 막 밀릴 때 부산으로, 남으로 내려갔던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죠. 똑같이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니까요, 그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남으로 지금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소 인구보다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뜻을 따르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정신과 같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빛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흑암의 세력이 다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 백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예배자의 삶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니까 다시 천지 창조 전으로, 죄된 인생으로, 하나님 없었을 때 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몸에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 영에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저녁에 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요리를 해 놓으시죠. 그 아이들 위해서 막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 또 뭐 잡곡밥도 해놓고 맛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해놔요. 딱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럼 우리 아이들이 딱 스캔을 하죠. 쓱 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라면 먹을 거야.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죠.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몸에 안 좋은 거 너에게 주겠니? 안 좋은 거 주겠니? 안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네 애비를 주겠지. 너한테는 주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애기한테는 그냥 좋은 거 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저는 이제 그 물끄러미 보고 있죠. 애들이 남기면 나는 저걸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남기면 또 이렇게 접시 있죠? 그럼 이제 옆에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비늘 싹 덮고, 그 다음날 이제 나오면 이제 제가 먹을 수 있지. 항상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이게 너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지금은 익숙치 않아서, 생활이 익숙치 않아서 불편할 수 있으나, 이것이 너에게 행복이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고아예요, 고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품이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처음 가보니까 내 방도 있고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침대와 책들과 꼭 갖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인격적인 데라 나를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으셔. 너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입양돼서 그 좋고 행복한 사랑스러운 가정이 입양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고아로 있을 때는 뭐 부모님 날 가르쳐주고 사람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주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말도 한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고 싶으면 밤에 잤다. 하루 종일 낮에 잤다가 저녁에 일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입양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양치해야 되고 안 가던 학교도 가야 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행복이죠. 그게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첫 단계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꾸 참견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자, 일어났으니까 이빨 닦고 세수하고 학교 가야지.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빛이 환하게 비칠 거고요. 내가 걸어가는 장소마다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지켜갈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강화 땅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천지창조 전에 내 인생의 삶은 어땠는가. 1장 2절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 천지창조가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도 내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나는 7일째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서기까지 걸어가고 있구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흑암의 세력은 언제든지 침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100% 지켜라가 아니라 그냥 갓난아이가 2살, 3살 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안식일 예배까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창조의 과정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어둠이 밀려오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